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찬미의 가사도 우리의 마음속에 큰 감동과 결심을 주는데 저 목소리는 그 결심을 아주 도장을 꾹 찍네. 저런 지휘자가 이문동교에 있다는 것은 참 복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저 찬양을 듣다가 너무 좋아서 올해는 음악회를 좀 해서 절반은 지휘자님이 다 하시고 절반은 우리 교회에서 같이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에 큰 은혜를 주신 우리 지휘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주기도문 6번째 시리즈인데요. 6번째 간구를 좀 둘로 나눴습니다. 그렇게 나누는 것이 저희가 조금 더 말씀을 살필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그래서 6번째 간구 중에 전반부를 좀 같이 보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6가지의 간구로 되어 있음을 저희가 쭉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했던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기는 나의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또 주님의 재림이 이 땅에 빨리 속히 오기를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앞당기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간구의 3가지의 간구였고 그 후반부는 이제 나를 위한 간구였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간구. 우리의 매일매일 필요한 양식을 간구할 뿐만 아니라 영적인 양식도 간구했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라는 그러한 용서에 대한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6번째 간구는 이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간구입니다. 그 중에서 먼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라는 이 부분을 같이 좀 은혜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어떨까요? 하나님도 우리를 시험하실까요? 아니면 시험하지 않으실까요? 성경 야고보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좀 먼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저희들이 오늘 야고보서를 조금 좀 많이 볼 건데요. 야고보서 1장 13절에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에게도 시험을 받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졌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장면이 성경에 등장할까요? 등장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등장합니다. 창세기도 보면은 22장 1절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신대요? 시험하시려고. 또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시험하신 적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하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분명히 야고보서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하나님은 친히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 여러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모습들이 또 등장합니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일지, 분명히 안 한다고 하셨는데 왜 여기서는 시험을 하시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험이라는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져 있는지에 대한 정의를 좀 살펴봐야 하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이 단어를 찾아보시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히브리어와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헬라어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먼저 헬라어로 보면은 페이라스모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 구약 히브리어는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을 찾아보면은 이 사전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의 뜻으로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테스트와 프로브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오전에 회의에 대해서 우리 임장님을 통하여서 쭉 공부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공부를 다 마친 다음에 뭐 하셨나요? 시험 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시험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죠? 우영아, 시험의 목적이 뭐라고? 네. 시험의 목적은 등수를 가리기 위한 것, 물론 그것도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원래 시험의 목적은 등수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부를 마친 다음에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 시험의 큰 목적입니다. 요즘에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다른 유형으로 시험을 보지만 시험의 목적은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시험을 통해서 이걸 공부해야겠구나 하고 더 공부해서 완벽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험의 목적인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내 모습들을 통하여서 알게 되므로 더 향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시험에 대한 정의로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한 정의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유혹하는 겁니다. 유혹하는 거. 그래서 한 사람이 재밌는 그림을 좀 그렸어요. 이 유혹이라는 문을 열려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뒤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내가 당신이라면 난 절대로 저 문 열고 들어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문을 열어봤더니 이게 엄청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기부싸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를 보라고. 여러분 유혹의 문을 여니까 유혹의 문의 뒤에 있는 게 뭐라고 적혀 있어요? 죄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의 목적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테스트라는 단어를 통하여서 이 시험이라는 것은 나의 믿음을 든든히 세우기 위해서 이르러 오는 시험입니다. 이거는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 하셨대요? 시험하신 겁니다. 그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누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시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지만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을 시험하셨다고 이야기했죠. 빌립이 도대체 어떠한 믿음의 상태에 있는지 예수님께서 모르기 때문에 시험해 보시는 것이 아니라 빌립에게 너의 지금 믿음의 상태가 이 정도야 라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빌립을 시험하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상태를 알고 나서 더 자신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단계로 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유혹은 무엇인가? 죄에 빠지게 하려고 하는 유혹이라는 겁니다. 그 시험이라는 겁니다. 죄에 빠뜨리는 겁니다. 죄에 빠뜨려서 나를 넘어뜨리로 말미암아 죄에 의해서 멸망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 이 두 번째 유혹이라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건 누구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넘어뜨려서 나를 죄악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것이 이 시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라는 이 말씀은 지금 어떤 시험을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시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에 빠지도록 유혹하지 않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은 어떠한 내용으로 시작되는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 내 독자, 내 사랑하는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가서 뭐 하라고요?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이러한 시험을 하셨는가? 그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는지 다 아시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지고 사라도 나이가 많아지면서 사라가 말하기를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자녀를 낳을 것 같지 않으니 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으라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에서 실수를 합니다. 부자선지자 145페이지에 그들의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에 시험하기 위하여 지체되는 일을 허락하셨으나 그는 그 시험을 견디는 데에 실패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늦게 태어나도록 하신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그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이 능력을 그가 얼마나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지를 그에게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늦지막히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그의 믿음이 어떠한 상태였는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고자 하시기 위해서 창세기 2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건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온전케 되었다. 행했기 때문에 믿음이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온전한 것을 무엇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행함을 통하여 보여줬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성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시험하셨을 때에 그 믿음이 얼마나 완성되었는지를 그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줬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목적은 이러한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전부터 수많은 사람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들에게 무언가 양식을 공급해 주기 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여야 할까라고 누구에게 지목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빌립에게 지목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빌립을 예수님께서 미워하셔서 그를 당혹스럽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여금 믿음이 더욱더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6장 6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빌립의 마음속에 이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구나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확신하고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에 대해서 산상보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시험은 죄를 짓도록 뭐 하는 거예요? 유인하는 것이므로 이게 두 번째 유혹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단과 우리의 마음속에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내가 유혹을 받아서 죄에 빠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사탄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있는 뭐예요? 악에서 온다는 겁니다. 마귀와 사탄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광명한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그 광명한 천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시험하는
하는 자, 시험하는 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사단이 온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니까 이 옛뱀, 마귀, 사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존재를 설명하기를 온 천하를 뭐하는 자요? 꿰는 자. 이것이 마귀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존재라는 겁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는 기록하기를 또 그들을 뭐하는 마귀요? 미혹하는 마귀. 이것이 마귀의 본질입니다. 사탄의 본질입니다. 시험하는 존재입니다. 미혹하는 존재고 우리를 꿰는 존재입니다. 미혹한다는 단어와 꿰라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를 쓰고 있냐면 이 헬라어로 플라나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을 찾아봤더니 길을 잃게 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온 천하를 꿰는 자, 우리를 미혹하는, 우리를 시험하는 이 존재의 뜻은 우리로 하여금 유혹해서 무엇을 잃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나아갈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방향에서 빗나가게 하고 우리를 방황하게 만드는 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단이 시험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는 자는 바로 사탄, 마귀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황시키고 우리를 길에서 떠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인 겁니다. 그것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킬 때부터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뱀이 정말 몰라서 지금 묻는 건가요? 뱀이 몰라갖고 하와야 여기 정말 모든 거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냐고 지금 물어보는 건가요? 사단이 지금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자 선지자는 이걸 이렇게 기록해요. 어떠한 질문이라고요? 함정에 빠뜨리려는 질문입니다. 지금 창세기 1장에 이 하와를 유혹하는 이 뱀의 모든 지금 과정이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하고 있는 내용들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무언가 말할 때에 그 모든 것들은 다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사단의 질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이야기는 사단이 우리를 미혹해서 이 잘못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뭐를 구하는 거예요?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죄악 가운데 빠뜨리기 위해서 이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지혜 주세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올바르게 대답해야 될지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사단이 이렇게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에 올바른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도 똑같은 경험이 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를 시험하여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찾아와 갖고 이게 도대체 이렇게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하고 예수님한테 그 길을 묻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면 당신은 요를 죄를 범했고 또 이렇게 대답하면 요거를 범했고 이혼하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사랑을 이야기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고 저 사람 사랑 얘기한 거 다 거짓말이라고 또 다르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하려고 지금 예수님한테 시험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 사단이 이런 여러 가지 모습으로 다가와서 우리를 함정에 빠뜨리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지혜를 달라는 기도를 해야 될 그런 때라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험의 목적이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것이고 사단은 우리를 죄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는 겁니다. 신물교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분은 시작. 그분은 우리 안에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시험과 시련을 허락하신다.
여러분의 삶 속에 혹시 시련이 있으면, 삶 속에 어떠한 시험이 다가오고 있다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언가 잘못된 것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기억하셔서 그것이 무엇인가 곰곰이 기도하시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임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고 따라가야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려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겁니다. 올 한 해에 이러한 경험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을 바로 깨닫게 되시고 내 부족을 발견하게 되시고 내 믿음과 행동의 동기가 무엇인지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셔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탄은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시험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아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입니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의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무엇 때문에 미혹이 된다고요? 자기 욕심입니다. 그래서 한 웹툰 작가가 이러한 그림을 그렸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려고 하니까 사단이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야, 이건 어때 하면서 무언가 딱 내놓는 겁니다. 그때 유혹을 받는 거예요? 안 받는 거예요? 지금 유혹받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가 돌아가면서 내 마음과 손이 그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사단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욕심을 자꾸 자극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대학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이 시험을 통해서 지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더 소중합니까? 아니면 다른 세상적 가치관, 내 욕심이 더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를 위하여 예비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느껴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에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단이 요구하는 대로 따라가지 않게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의 욕심을 이용해서 유혹할 때마다 뭐 하는 거예요?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것은 내 안에 있는 그 욕심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그 욕심을 버리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 모든 것 다 차단해 주세요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유혹이 다가올 때에 그 유혹을 차단하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속에 이 모든 것들이 힘이 될 수 있도록 내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필요한 겁니다. 사울 왕이 전쟁을 마치고 이제 마을로 돌아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무시무시한 골리앗을 이긴 다음에 돌아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양쪽 길에 쫙 서서 이제 박수를 치면서 환영하는 겁니다. 사울의 마음속에 참 흐뭇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 하면서 막 이렇게 환영해 줍니다. 마음속에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참 위대한 일을 하고 돌아왔지 하고 가고 있는데 여기까지 했으면 딱 좋겠는데 그 다음 뭐라고 또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나보다 누굴 더 지금 막 높이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높이고 있는 것을 이 왕이 듣는 겁니다. 여러분 사촌이 땅 사면 뭐 하대요? 배가 아프잖아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뭐 하려고 했어요?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있을 때에, 이기심이 있을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반응들의 모습인 겁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이 등장합니다. 침례 요한이 막 정말 영향력을 미치고 있을 때에 이 침례 요한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었는지 헤롯 왕도 침례 요한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합니다. 근데 어느 날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이렇게 말하죠. 당신이 증언하던 그 사람, 당신이 침례를 줬던 그 사람이 막 침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에게로 가고 있습니다라고 좀 보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침례 요한의 인기가 날이 갈수록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인기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의 욕심이 있었다면 침례 요한이 이 상황 속에서 온전히 버티지를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겠죠. 우리의 마음속에 내 욕심을 버리지 못했을 때에 생기는 잘못된 반응이 사울 왕의 반응이었다면 그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맞췄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이 침례 요한의 반응입니다.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우리가 이기심을 품기 때문이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 욕심, 이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이문동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욕심에 끌려서 시험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한일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그 답을 제시하고 계신데요.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찾은 다음에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무엇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 필요한 대상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공급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바칠 필요성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이거죠. 만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그의 마음속에 뭐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건가요?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라는 것은 가장 큰 결핍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마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 그냥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것을 받으시면서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시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시험하기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전체를 다 씌워서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라 평지에 다 사람들 모아놓고 막 음악이 연주할 때에 금신상을 향하여서 절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에 누가 절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의 이 세 친구가 절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 세 친구를 불러서 왕이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않냐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에 이 왕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야, 이렇게 좀 하면 어떻겠냐라고 제안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아니면 분노해서 죽일 듯한 그런 눈빛으로 그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을까요?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이 세 명의 친구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인자한 모습으로 왕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 내 말을 이렇게 거역할 수 있어 하면서 그에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큰 어려움을 줄 거야 하고 위협적인 모습으로 왕이 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두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가 생기죠. 뭐 요즘에는 군대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가셨을 때 그 경험을 다 하시죠.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군대 사령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너 참 신앙이 좋구나. 안식일 토요일 날 꼬박꼬박 오전에 교회 가라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나요? 아무도 그러지 않죠. 그렇죠? 보통 얘기하면은 뭐라고 처음에 이야기할까요? 예? 어떤 경험하십니까? 영창 얘기 나오죠. 또 영창 얘기하다 안 되면 그렇게 말합니다. 야, 너 집에 부모님 계신데 네가 이렇게 군생활 못 해갖고 하면 어떻겠냐고 막 이렇게 회유하려고 노력하죠. 그 시험에 이기는 것이 때때로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훈련소 가서 안식을 이야기할 때에 이 군대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조교들이 이 모자를 쓰면 어떻게 쓰는가, 이 눈이 살짝 보일까 말까 할 때까지 내려 쓴다라고 얘기해요. 그 이유가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모자를 쓴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하고 또 말할 때도 뭐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면서 뭐 정신없게 막 떼굴떼굴 굴르게 시킵니다. 그 다음에 말하기를 여기 이상한 종교 갖고 있는 사람들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증인이 있어 하고 막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들 쫄아서 나갈 생각을 못 합니다. 그래서 쭉 부르면서 이제 몇 개 부르는 애가 있어요. 여호와 증인, 남녀 호랑개교 쭉 하면서 누구도 부를까요? 안식일교회 나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은 두려움을 이용해서 너 이렇게 하면 너의 세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릴 거야 라고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릴 때가 있습니다. 너 이렇게 하면 너 절대로 대학 못 가라고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부모들의 마음속에 큰 두려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겁니다. 사단이 어떠한 두려움을 주는 이야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끝까지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약속을 더 굳게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내 신앙의 삶 속에 한두 번 성공했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정말 신앙이 완성됐다라는 착각을 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한두 번 시험하고 아유 쟤는 이제 안 되겠네 하고 그냥 더 이상 시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나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내가 서 있는 것 같은 안정감이 들 때라 할지라도 넘어질까 조심하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승리가 있으면 더 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때예요? 더 기도할 필요성이 있는 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 그래서 말하기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제자들이 기도하라는 이야기에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뭐 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해야 될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게 매일매일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침에도 기도하고 또 시간 될 때에 사단이 여러 가지 유혹과 두려움을 줄 때에 그때그때마다 기도하시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의 능력을 공급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왜 크게 실패했었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크게 인생에서 가장 큰 고통을 맞이한 그 순간에 대해서 시대소망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베드로가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던 때가 바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뭐 하셨을 때요? 깨어 기도하라고 명하셨는데도 자고 있는 바로 그때였다. 베드로가 단지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될 그때에 뭐가 있었기 때문에요? 자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준비를 그가 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똑같은 겁니다. 내 삶 속에 큰 죄를 지을 길을 마련하고 있는 때는 당장 그때가 아니라 그 전에 내가 기도해야 될 때에 기도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에 잠을 잤으므로 제자들은 모두 큰 손실을 당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통과해야 할 불같은 시련을 아셨다. 그분은 어떻게 사단이 그들의 감각을 마비시켜서 그들로 시련을 대비하지 못하도록 할 것인지를 아셨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를 주셨던 것이다. 근데 잔 겁니다. 동산에서 깨어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더라면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연약한 힘만을 의지하도록 버려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오직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 혼자 싸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고민 가운데에 계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깨어 있었다면 그들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그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준비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것이 앞으로 시련을 위하여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도록 하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를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서 사단이 매 순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두려움 가운데 빠뜨려서 죄를 짓게 만들 때에 준비된 신앙의 모습으로 사단의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이러한 기도는 나 혼자만이 드리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아,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32절에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기도는 베드로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서연아 서연아 부르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겁니다. 매 순간마다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계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큰 위로와 힘을 얻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고 내 마음속에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능력의 힘을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주님께서 오실 그때까지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시험을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이문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하시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함께 찬미하시고 목사님 기도로 표하겠습니다. 그 혼란에서 우리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못함으로 넘어졌던 것을 항상 기억하여 미리 기도하여 주님의 능력으로 충만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사단이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그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기를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